오늘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빌닷에 대한 이제 욥이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지금 욥을 굉장히 책망하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절에 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의로우랴. 그래 나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그렇게 책망 안 하고 지적 안 해줘도 나도 알아 그것은. 이 빌닷과 엘리바스는 계속 욥이 너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다고 징계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솔직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인생이 있겠느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정말 자기가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이거 나도 안다.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변론이 되겠느냐 상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욥의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에 우리는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높은 산을 깎아내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듭니까? 장비의 도움 없이 그냥 사람이 맨손으로 한다면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을 무너뜨리고 옮긴다 할지라도 산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으시다. 6절에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또한 7절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저 태양과 별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을 운행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입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저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미국에서 쏴올린 우주선이 멀리 날아가가지고 태양계 끝 저 명왕성을 지나면서 태양계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우리 지구에서 조종이 안 된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지구를 향하여 사진을 하나 탁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사진에 지구가 얼마나게 나오느냐? 먼지만하게 나와요. 먼지만하게. 아주 적게 태양 옆에 조그맣게 보일까 말까 하는 점 하나로 찍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지구는 뭐 땅도 넓고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여도 태양계 끝에서 바라보니까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물며 지구가 그렇게 적은데 우리 인간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먼지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고 우리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들이 셀 수도 없이 이 우주에는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이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 인간의 지혜와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할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9장 10절에 보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의 계산대로, 인간의 계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선한 일을 하면 법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뭘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벌 받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욥, 너 고난받고 있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에 내가 뭔 죄가 있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오는 것도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 지으면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앞에 지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셔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이제 그만 살고 가자. 그게 그 생명의 주권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1000살 만살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너는 이제 됐어. 너의 사명은 끝났어. 너의 생명은 끝났어. 가자 하면 모든 것 놓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젊었다고요? 나는 젊어서 못 가겠는데요.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나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 나합은 바다의 괴물입니다. 바다의 괴물 밑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감히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도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내 자랑이나 내 어떤 능력을 거기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욥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15절에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기도할 뿐이다.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욥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치심을 당한 것, 고난을 당한 그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까닭없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다 그 뜻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뜻이 계시는데 욥은 지금 고난당하는 욥은 까닭없이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는데 그 친구들이 볼 때는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심판자가 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소환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까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까지 소환해서 그냥 내가 재판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온전하다 할지라도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볼 때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같이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다 같이 고난을 당해요. 알 수 없는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저 사람이 참 선하게 살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죄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욥이요, 이제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처지가 절망적이구나. 그 이유가 한 3가지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절망적인 이유가 뭐냐?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르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 막 열심히 100m 달리는 선수보다 세월이 더 빨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빨리 가는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러 갈 때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빨리 가는 것처럼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을 보고 누릴 만한 시간이 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또 절망하는 이유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절망이다.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수고한다고 내가 죄가 없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내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욥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절망하는 3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욥 자기 자신 사이에 중재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중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낙심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으며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없고 함께 들어가서 재판할 수도 없고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 깨트리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중보자가 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빠른 세월 지나가도 이 세월, 예수 안에서는 이 빠른 세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하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호사, 중보자가 누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요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중재자가 되신,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재판대에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오니 소망이 있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